말락이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을 직역하면 나의 사자라는 말이 됩니다. 마라크라는 단어에다가 1인칭 대명사 전미어가 붙어서 나의라는 것이 붙어서 이제 나의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그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말라기서는 그 시작과 마찬가지로 그 성경의 이름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시작과 동시에 경고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말씀이 그냥 듣고 지나쳐야 할 말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대하여야 하고 그것을 우리의 경고로서 받아들여서 우리를 살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이 시간 말씀을 더 살피기 전에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경고로서 잘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죠. 우리가 경고로서 받아들이면 받아들이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원래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닌가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이러한 말이 어색하게 들릴 수 있으나 제가 여기서 굳이 이 말라기서에 나온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받는 이 경고를 받는 태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러한 경고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그 경고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듣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시대는 이런 경고, 어떤 것을 고칠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어색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 그러니 그것을 나에게도 요구하지 말고 남에게도 요구하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 속에 있는 우리는 이 절대적인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기 싫어하고 받아들여지 않으려 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조그만한 화면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죠. 어떠한 기능인가 하면 뒤로 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내용들은 언제든지 듣지 않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사람들은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고 자기가 듣기를 원하는 말들을 찾아서 작은 화면을 통하여 듣는 시대인 것이죠.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러한 세상을 말세 속에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진정으로 옳고 바른 이야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은, 말세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긁어줄, 시원케 해줄 이야기를 찾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시대를 아주 적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경향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SNS, 특별히 유튜브가 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유튜브를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통계를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저는 당연히 유튜브를 우리 10대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할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10대 아이들은 페이스북을 좀 더 많이 하고요. 유튜브는 5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비율에 있어서 말입니다. SNS. 그 시간대를 살펴보았더니 그렇습니다. 물론 시간대는 10대가 가장 많이 합니다. 2019년 4월 기준으로 31시간을 한답니다. 한 달 동안. 20대는 27시간, 50대가 17시간, 30대가 16시간, 40대가 약 13시간 정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0대부터 50대까지 유튜브를 사용하는 시간들이
한 달에 13시간이 넘는 것이죠. 하루에 1시간 이상 거의 본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유튜브가 아까 말씀드렸던 디모데 후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내가 이야기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먹방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혹시 언박싱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먹방은 뭔가 하면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대신 먹어주는 사람들을 찾아보는 방송입니다. 언박싱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먼저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는 것이죠. 유튜브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사람들은 거기에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한 달에 20시간, 30시간 이상 사용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유튜브는 시청자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자기 취향에 따라 그런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구독 취소를 누르고 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자라가고 있고 놀랍게도 기성세대인 50대 이상들도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래서 여기서는 절대 훈계하거나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크게 유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놓여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과연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까요? 비슷합니다. 인터넷 설교에서도 똑같이 뒤로 가기를 할 수 있습니다. 듣지 않을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말씀에 통렬한 어떤 지적,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이 일들에 있어서 굉장히 소심해져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지적하며 옳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일으키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는 일들이 상당히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러한 공식적인 일인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한 말씀 가운데 성도를 바르게 돌이키는 이 일들이 굉장히 보이지 않게 된 것이죠. 교회의 올바른 표지 중에 하나인 권징이 오늘날 교회에서 자취를 감춘 것, 이것이 가장 큰 예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권징,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지적하고 그를 돌이키는 일보다 교회 안에서 유행하는 어떤 말들이 있습니다. 정죄하지 말라. 정죄는 분명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할 권한이 우리 성도에게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지 형제를 깨우치고 뉘치게 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게 하는 그 일들은 멈춰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의 현실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멈추어진 것이죠. 그 복된 일들이 야고보서 말씀처럼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말하는 이 복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흐름과 동일하게 자취를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 성경은 언제나 분명하게 우리의 죄를 분명히 밝힙니다.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우리의 종욕을 만족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게 하죠. 그래서 욕심과 탐심이 일어나는 우리의 악한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것들을 합리화하려는 우리의 의도조차도 말씀은 지적하여 깨우치게 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죄된 상태를 깨닫게 하고 심판 앞에 놓인 우리의 불쌍한 처지를 깨닫게 하여서 구원을 간절하게 소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심판 앞에 마땅한 존재임을,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깨닫게 함과 동시에 이러한 일에서 이러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사랑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이 경고, 말씀을 통한 우리를 지적하는 것은 사실은 감격스러운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게 하는 그 구원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고 영광의 날을 기다릴 수 있게 합니다. 말씀의 경고가 말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이 경고를 받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고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현실,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삶이 가치 있고, 그 삶 가운데서 계속하여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임을 말씀의 경고가 깨우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 말씀의 경고는, 이 지적은 은혜요 복인 것이죠. 이것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삶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의 이 경고를 들을 때에 우리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경고에 대하여 굉장히 어색해진 우리 자신을 다잡고 이 소중한 가치들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 사회가 자신의 죄를 숨기고 탐심을 쫓게 하는 그런 작용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이 말씀의 경고를 가치 없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막아내야 되는 것이죠. 즉, 주의 경고, 말씀의 깨우침의 소중함을 우리는 알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찮은 것이 아니라 모두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선택되었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심판 앞에 놓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경고를 들을 때, 이 말씀의 여러 가지 지적을 우리가 확인할 때에 우리의 욕망과 죄가 드러날 때 불편해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피하는 그 세상의 모습처럼, 세상의 흐름과 같이 가는 모습들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말씀을 묵상하실 때도, 말씀을 나눌 때에도, 또 오늘처럼 또 설교를 들을 때에도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말씀 가운데서 찾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경고가 나의 죄된 것을 드러내고 나의 악함이 드러날 때 오히려 감사하며, 오히려 기뻐하며 그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맥락 속에서 동일하게 2절과 5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5절의 말씀은 사실은 이 경고가 불편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결과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말라기 말씀을 시작하는데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마치 예상한 듯하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묻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했다고 하시는데 백성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말라기가 쓰여진 그 상황, 그 시대 속을 고려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는 특정 상황 속에 주어졌는데 어떤 상황인가 하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가르침대로 성전을 재건했고 그 안에서 율법을 지켜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에 약속된 영광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지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을 또 제사장들을 지도자들을 쫓아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상황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방해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죠. 그리고 근데 그 상황을 견디며 성전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 이 바사 제국 안에 놓여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그게 이 말씀을 받는 그 말라기 시대 성도들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염증이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 하는 시대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반응이 없으실까? 그 생각이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는 생각으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유다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이해할 만도 합니다.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반응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물론 유다 백성들이 큰 고생을 한 것은 사실이죠. 포로 생활도 했고 거기서 돌아와 여러 방해 속에서 고통도 받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성전을 지었으니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 절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면 이제 현실 삶의 속에서 분명한 이제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이, 그래서 그 증거가 있어야 할 것 같이 생각이 드는 그들의 그 모습이 이상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러한 대답에 대해서 저 멀리 있는 얘기를 통해서 답을 해주십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면 바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 무엇입니까? 선택받은 야곱과 선택받지 못한 에서.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 야곱과 에서의 그 시작이 됩니다. 둘이 쌍둥이였고 같은 태중에 잉태되었는데 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거기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후에 팥죽 사건 이후에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야곱은 에서의 위협 아래서 도망치죠. 그러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그 도망치는 야곱, 속이는 자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무엇이라 말씀하신가 하면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을 줄 거다 말씀하시죠. 거기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아래서 이루어진 일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죠. 유전자는 동일합니다. 닮은 존재죠. 그 중에 더 내세울 어떤 더 나은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를 아무런 조건 없이 절대적인 기준 아래서 선택하신 것,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야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정말 많은 실수를 합니다. 잘못을 하죠. 그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지적해 주십니다. 돌이키게 해 주십니다. 깨우치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에서는 어떻게 되죠? 그 이후에는 성경에서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가끔 언급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언급된 에돔의 그 역사는 어떻게 되는가? 3절, 4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아멘. 이들은 망했습니다. 그들의 그 이야기를 추적해보면 죄를 지어 망했습니다. 이미 에서의 후손들은 황폐해졌습니다. 유다 백성과 비슷합니다.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재건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재건 역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다시 세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오베다에서는 이 내용들을 비슷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비슷합니다.
에돔의 파멸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오바댜서인데요. 에돔은 자신의 황폐함이 복귀될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짓는 대로 친히 파괴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죄를 지어 망했으나 돌이킬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반복해서 죄를 지을 것을 기대하며 나라를 세우려고 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의도를 아시고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노력이 헛수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게 될 것을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에돔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에돔을 미워하셔서 방해하시고 그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멸을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모스서 1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의 그 죄로 인하여 그 악렬한 분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돔은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고 야곱의 형제의 민족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본질상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인하여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돔은 크게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나라를 상징하게도 되고 악을 거듭하면서 이웃에게 공유를 베푸지 않고 폭력을 행하는 여전히 그것을 애쓰는 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심판 아래 무너졌을 때에도 여전히 자신들의 그 의지를 그 나라 그 악한 마음을 꺾지 않으려고 하는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파괴하고 허물어 뜨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그 나라랑 유다랑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일합니다. 이웃을 약한 자들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 멸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과 에돔은 사실은 지은 죄가 다르지 않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그들의 죄로 인하여 멸망시키시고 유다 백성들 역시 그들의 죄로 인하여 멸망시키셨습니다. 동일한 죄로 인하여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그 절대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에돔과 같지 않게 악한 그 죄를 범하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약속되었습니다. 그들이 멸망하여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고 의와 화평의 왕이 오셔서 열방을 다스리게 되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질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런 약속이 주어진 이유는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들은 에돔과 같은 피입니다. 에돔과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에돔과 같이 망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조건 없는 선택 속에서 그들에게는 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기다리는 중에 있는 것이 바로 말라기서 백성들의 상황이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안에서 그 택함을 받은 사실로 인하여 그들은 이제 이 사실을 기다리며 이 약속을 기다리면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삶을 사실은 하나하나 돌아보면 그들이 성전을 짓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았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지도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게끔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악한 마음과 생각들을 에돔과 같이 계속하여 품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다시 돌아와 성전 건축으로 수고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했고 그 자리에 지금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이유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사랑, 조건 없는 선택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하나님의 경고와 다스림이, 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전혀 공로가 없고, 그들이 성전을 지었다는 사실에 자신의 공로를 내세워 왜 하나님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가 의문을 내세워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포로된 백성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있는 것이었고, 그 자리에 서서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조차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임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6절부터는 본격적인 경고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잊고 태만하여서 많은 죄를 범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변하지 않는 현실에 주목하고 자신이 행한 일들에 주목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자신들이 선 위치, 이 은혜의 위치를 놓쳤고, 그 전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지도와 가르침, 즉 율법을 잊은 상태에 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의 상황에 절망하고 현재의 상황에 있어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태만하여 졌던 것입니다. 기대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현실이라고 그들은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위에 있었던 민족, 바로 유대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를 받는 유대 백성들은 사실은 엄청난 오해를 한 상태였습니다.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자리에서 지금 제사할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은 과거에 있었던 자신들의 현실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위에 서 있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가운데 이미 있었고, 오늘 본문처럼 이 경고가 주어지는 것, 그것도 그 사랑 안에서, 그 택함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사실 자신들의 상황을 의심하지 말고 그 위에 서 있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리다 지쳤던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이 기다렸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와 우리 모두 성도님들은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들이 했던 행동처럼 기다림 속에서,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놓여 있는 이 자리가,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사실은 이미 놀라운 사랑 위에 서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현재의 삶 속에서 어떠하십니까? 이 말라기서의 배경에 있는 백성들처럼 혹시는 여러분들이 가지는 그 신앙생활이 무의미해 보이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오히려 성도인 것이 불편하고 어색하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지금 최선을 다 했지만 내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생각 속에서 좌절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때 만약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가능한 것이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그 말씀을 받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큰 사랑 위에 서 있는지를 잊지 않으시고, 이제 말씀을 대하실 때에 시대의 흐름과 상황 속에 있는 것과 같이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분명한 문제들을, 죄된 사실들을 지적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6절 이하에는 본격적인 말씀의 경고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적나라한 신앙 현실들을 지적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불편함으로 인하여 귀를 닫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실 때,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도 동일하게 죄인의 떨리는 심정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또 이 말씀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이 절대적인 사랑에 의해서만 주어질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시는 그 태도를 갖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